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학계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달 21일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백성의 잔류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이 집에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오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학계 예언, 영광이 머무는 성전과 국제적인 평화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는 성경에서 전 세계적인 규모로 국제적인 평화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학계 2장 9절이고요. 국가들이 어떤 연합을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모든 시도가 매번 실패로 끝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요. 미래에도 다시 이제 증명이 될 것입니다. 학계서는 화평의 통치자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올 것이며 또한 어떻게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누가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과 관련된 이 모든 나라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타작마당에 쭉정이처럼 날아가 볼 것이다. 타작마당에 쭉정이 날릴 때 여러분 그 광경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냥 알고는 않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요, 육가 원칙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육가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 왜 말했는지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성경을 자기 생각에다가 맞추지 말고 자기 생각을 성경에다 맞추게 돼요. 잘못된 해석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따르게 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것과 또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 보니까요. 일곱째 달 21일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일곱째 달은 뭐가 들어있죠? 일곱째 달에 나팔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또한 이 달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민족적 회복을 예고하는 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장막절.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24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으로 삼을 지니라. 이게 나팔절이 아마 9월달, 이 9월달이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9월달이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이 아마 9월 한 23일경이 나팔절이 될 것 같은데, 그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아라. 그럼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인데요. 그 나팔절은 예언적으로 보게 될 때 새해의 첫날로서 이스라엘이 본토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죠. 학교에서 그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년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 외국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월 달부터 시작하면 3월 달부터 시작하나요? 3월 달부터 시작하지만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9월 달부터 시작해요. 9월 달부터. 그럼 여기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언적으로 볼 때 새해 첫날로서 이스라엘이 본토로 다시 모이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대환란 끝에 천사의 나팔에 의해서 이제 불러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나팔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팔절. 아직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절기를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요. 여기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속죄일은 그 달의 10일에 있습니다. 나팔절이 지난 후에 10일에 있고, 레위기 23장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라. 구약에는 속죄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속죄일이 따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럼 장막절은 그 달에 15일부터 7일간 이제 계속되는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 6월절이 목요절과 더불어서 7일간 계속되는 것을, 그것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죠. 7일간 계속되는데,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천년의 안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천년의 안식. 그 7은 안식을 의미하죠. 6,000년 이후 1,000년을 안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뒤로는 십자가, 앞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만찬을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뒤로는 이집트, 앞으로는 1,000년의 안식이 있는 이 장막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지금 나중에 집의 영광과 그곳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또 어떤 평화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자, 2절을 보시면 알아요. 2절을 보니까 이제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잔류자에게 일러 말하라. 지금 화평의 대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화평의 대상이 스룹바벨, 그죠? 여호수아와 백성의 남은 자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2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데 본토로 이제 돌아왔죠. 근데 본토로 돌아왔는데 왕국을 세울 수도 없어요. 왕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왕을 세울 수도 없고, 왕을 세울 수도 없고, 왕국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와 똑같죠.
그들은 이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와 있는데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예배도 못 드려요. 그들은 돌아왔지만 성전이 없으니까 왕국을 세울 수도 없고 왕을 세울 수도 없어. 지금 대통령국 중심 국가죠. 대통령과 지금 그 총독 누구죠? 총독이죠. 총리가 다스리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이 누구에 의해서 정복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군대대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그들은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들의 군대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천년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바로 그 안식, 남아있는 한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럼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럼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못 앉으셨죠. 그럼 이 말은 아직까지 성취가 안 돼요. 절반은 성취되었지만 절반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겠죠.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실 것이며, 그러나 이 말씀대로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주님께 주신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도 훨씬 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초림 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지 못하셨어요. 대신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 속죄를 드리시고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다윗의 보좌는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일으켜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그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은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파괴된 것들, 다윗의 장막이죠. 주님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온통 이것에 집약이 됩니다. 포로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대통령은 있는데, 총리는 있는데 왕이 없어요.
그 왕국이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왕국이어야 합니다. 왕국. 그러나 이스라엘이 본토로 모두 돌아왔다 하더라도 또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알아요.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바울이 기록했는데,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다. 남은 자만. 그 이스라엘은 언제나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돼요. 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남은 자만 구원받게 돼요. 이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를 하고 배신을 했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현 시대에도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은 그것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이와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처음 집과 다시 세운 집의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이 3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의 이 집의 처음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그것과 비교할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여기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어떤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70세가 훨씬 넘은 사람들이죠. 그럼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 불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야, 이 비교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성전 재건의 기초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주는데, 그것이 에스라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거기 보니까 이전의 기초가, 성전이죠. 이 성전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 놓이자 첫 번째 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 중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많은 사람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므로,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우는 사람들과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인데 비교가 안 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가 말하노니 오 스룹바벨아 이제 강건하라. 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건하라. 너희 그 땅의 모든 백성아 강건하라. 그리고 일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재건하고자 하는 이 성전이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일을 중단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일하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이 일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심정이다 이게. 그들은 여섯째 달 24일에 일을 시작했는데 1장 6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일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일을 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달 만에 이들은 깊은 회의와 불신에 이제 빠져든 겁니다. 그럼 귀양한 백성들,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국가의 안보나 경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데, 실망을 하게 되는데, 이 실망한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제 용기를 얻은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일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스라 5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돕더라.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도우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고요. 정말 형편과 사정이 막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 원수가 없고 고난이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고난과 대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평탄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이 따라와요.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많지. 막 태클이 들어와요. 방해물들이나 막 걸림돌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욕먹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비난과 모욕을 누가 당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반대로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려. 어려움이 전혀 없어. 그게 오히려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소하다.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멸망의 길은 넓고 광대하다.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듯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앞에는 언제나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막 형통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 많죠. 그리고 막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뭐 주의 뜻을 형통하지 않으면 이게 주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아주 쉽게 포기를 하죠.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뚫고 나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척척 이렇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대적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시는 위로가 뭐다?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그죠?
이삭에 가는 길이 평탄했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도망을 가요. 야곱이 도망갈 때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럼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에도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위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모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한다. 함께.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군대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돌에 맞았죠. 몽둥이는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죠. 그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주님은 배에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막 싸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거센 풍랑이 이루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할 만큼 위험한 지경에 처했어요.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은 위태롭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다급해졌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죠. 깨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믿음과 풍랑이 지금 무슨 상관이죠? 주님은 지금 관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입에 달고 살죠. 근데 실상 어떠세요? 실제 우리 현실이 어떠냐 이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뭐냐. 믿음이 있으면 무슨 초능력자가 된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입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매를 맞아도 참을 수 있고 환난이나 공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있겠지만 시험을 당할 테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질병이나 파산이나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가 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는 소망을 지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이 군대를 보고 놀래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종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그의 눈을 열게 해서 불병거와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여주죠. 주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아요. 원수가 100만, 1000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자,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받았죠.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또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언약을 다 받았어요. 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도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것도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징계를 받는 것도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와 맺은 언약이 바로 보장이다, 보장. 안전이다, 힘이다. 예.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들에게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우리는 그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자신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이 그들의 큰 방패였고 확신이었고 반석이었고 그것이 큰 자산이었어요. 주의 언약이. 주님은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무효화시키는 분도 아니니까. 그럼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 언약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는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항상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약속한 말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자,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으니 두려워 말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어떤 일에도 두려워 말라는 거죠. 그런데 두렵다면,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삶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가운데 주의 영이 남아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죠? 부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각 결혼한 신혼부부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아무리 잘 살아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잘 살았던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재앙이 임하니까 그가 한 말이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다 평온할 것 같고 정말 복을 받아서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고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했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아닐까? 경제 공황에 빠져서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의 일이는 아무도 모르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신뢰를 주님께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알파가 있다 이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직접 일을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주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그들이 비록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28장부터 32장에서 약속하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주하신다. 이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걸 항상 기억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은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학개서에 무슨 대환란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학개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대환란은 저주죠. 저주. 그 6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말씀한다. 대환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거.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흔들린다. 이거.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바로 재림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들과 땅과 바다를 또 한 번 흔드실 것이에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자연재해를 동반한 대환란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땅이 흔들렸어요. 시내산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때 땅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 말씀은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에 따르는 표적인데 순서가 있어요. 대환란이 있고 주의 재림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이것이 순서예요. 그 7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의 열망에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흔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이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바라는 게 뭐예요? 세계 평화와 번영이죠. 그죠? 전쟁이 없는 세상이죠. 예, 여러분, 모든 민족을 이걸 바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바라는 것도 뭐예요? 평화죠. 평화를 위한 번영, 질병이 없는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 이것이 언제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재림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화평의 왕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열망하는 질병과 재앙이 없는, 빈곤이 없는 이것을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은 그것을 가져다 둘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걸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져다 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누가 가져다 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져다 주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종교가 달라도 그만이고 사상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가 적그리스도죠. 그 온 세상이 바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거짓으로 평화를 이룰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요셉을 보면 알죠.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누군가가 능력자가 나타난다면 그거 누구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모든 민족이 열망하면서 환영할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666표를 가진 한 사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먼저 등장해서 거짓 평화로서 이 세상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좀 더 나은 세상, 가뭄도 질병도 없는 세상, 사망도 없는 세상, 모든 민족이 열망하는 그런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열망하는 그날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모든 민족이 열망하는 바를 만족시켜줄 세상, 모든 환경이 완벽해요. 꿈에 그리던 세상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답니다. 씨를 뿌리면 약을 치지 않아요. 저절로 자라고. 학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꿈꾸던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죠. 파라다이스가 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모든 민족의 열망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평화는 모두가 가짜 평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들이 열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6,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민족도 어떤 국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한 적이 없어요. 성경과 복음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조차도 그들의 독립선언서나 미국의 헌법이나 미국의 권리장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황도 공개석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것을 열망한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에서 모든 민족의 열망에 이르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민족의 열망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이 집은 9절에서 말하는 나중의 집입니다. 처음의 집이 아니고 나중의 집이에요. 그럼 나중의 집은 에스겔에 나와 있죠. 에스겔 성전이에요. 자,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이 나중의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그럼 이곳이 어디냐? 지금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아니고 지금 미국도 아니고 지금 한국도 아니고 다 각 나라가 허물을 켜고 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이곳에 이 땅에 평화가 이룬다는 것인데 평화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시작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평화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전에는 평화 주시지 않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탄생 때 주신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그날에는 전쟁도 사라져버린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교황은 언제나 땅에는 평화, 기독교는 성탄절 때마다 이 말을 한 번씩 하고 나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한 번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평화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치질하게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스스로 부유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 힘으로 부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요. 외세의 힘에 의해서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 스스로 안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평화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 평화가 임하려면 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겠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평화가 온다. 이거. 그러면 의가 없는 평화는 모두가 다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세상은 모두가 다 가짜 평화다. 이거예요. 이곳에 내가 평화를 주리라.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주께서 영광의 주께서 친히 그 집에 계실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성전이 바로 나중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하는 제3성전이 아니에요. 주의 보좌가 있는 왕의 집, 이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예언된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그 규모와 크기가 설계도가 다 거기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 이들이 초라한 집을 짓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그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생각나는 것이 뭐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뭘 생각을 하죠? 돈이죠, 돈. 언제나 돈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에 맞춰서 사야 되죠. 돈에 맞추어서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돈 걱정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역시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위대한 일을 했어요.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을 했어요. 주님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무엇이에요? 내가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공급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도들이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안 되는 목사는 뭘 보게 됩니까? 성도의 주머니를 보죠. 뭘 보겠습니까? 성도의 주머니를 보죠. 그냥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만일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실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말씀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런데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 나의 궁핍과 어려움은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어요.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나는 것을 먹었어요. 자,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자, 주님께서는 네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실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주님 말씀은 달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일푼으로 일도 없는데, 일도 없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일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러 내보냈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게.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죠? 채우시는 거죠. 그렇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게. 바울은 지금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자, 가난한 삶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 있고요. 가난해도 탐욕이 없이 청빈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덧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궁핍하든지 네가 부유하든지 네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이 말씀은 뭐가 있어야 받아들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거 못 받아들여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뭔가 있어야만 그것이 경건인 줄 알고. 그죠?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에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가진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런 말씀이 내게 시험이 되겠죠. 그러나 없이도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진 것이 많아도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70년 포로에서 귀향한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자원은 주님의 것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님은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어요. 시편 50편 12절에는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이는 세상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다. 주님이 너는 내 소유다. 자,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 봉헌에도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는요, 주의 영광이 그냥 성전을 덮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성전 재건을 했는데,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을 하는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았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주의 영광이 천년왕국 성전에 돌아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성전에 주의 영광이 돌아온다. 그것을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더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평화를 주리라.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다시는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 이방인들은 또 떨어져 나갈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예?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극명하게 차이 납니다. 나중에 집은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하는 제3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 이 시대는요, 건물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지금의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대요. 신천지는 성전을 지어놓고 자랑을 하고요. 몰몬교는 유타주에다 성전을 지어놓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요. 주님은 이런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주의 영광이 돌아온 천년왕국 성전에는 주님께서 친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거기 친히 계신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모순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세대적으로 구분하지 않게 되면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천년왕국의 설계도는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이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지어질 집이에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이 약속이 나중에 집에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을 네게 주노라. 네게 주노라. 이곳에 내가 평화를 주노라가 아니라 내 평화를 네게 주노라. 주님께서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교황이, 종교가, 유엔이 땅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주님은 초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노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평화가 아닌 전쟁이 있을 뿐이에요.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야만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곳에 내가 평화를 주리라.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평의 왕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오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선지자 학개는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먼 미래에 있게 될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짓고자 하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짓게 될 성전에 있게 될 그 완전한 평화, 그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이것이 바로 내가 이곳에 화평을 주리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